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는데 제가 성경을 한 번 척 넘기니까 그 자리가 턱 나오네요, 오늘.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이방인 신부의 아름다운 예표 룻, 이방인 신부의 아름다운 예표 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기와 마찬가지로 룻기도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바로 룻기와 에스더지요. 룻기에 전개된 사건은 재판관기 시대 동안 일어난 사건이며 시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대략 BC 1322년부터 1186년까지로 추정이 됩니다. 시편 60편 8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60편 8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요 에돔 위로는 내 신을 던지리라. 필리스티아야, 너는 나로 인하여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 여기에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요, 이 말은 모압은 발 씻는 통이라고 해석이 되지요. 에돔 위로는 내 신을 던지리라. 이 대목은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신발을 벗어버림으로써 나타내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점령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환란 때에는 에돔 땅 페트라에 이스라엘이 피난하게 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필리스티아야, 너는 나로 인하여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 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에 정착시킬 때 이스라엘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겠지만 필리스티아인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살던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기근이 들 때 빵집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한때의 작은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빵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목욕통인 모압으로 들어갔으니 저주를 예약한 것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총 13번의 기근이 나옵니다. 창세기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기근이 있었죠. 이 기근을 이제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때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갔던 때도 역시 기근이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또 요셉 때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이제 야곱의 전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볼 때 여기 룻기의 기근은 그 네 번째 기근에 해당합니다. 삶의 근거지를 모압 땅으로 옮긴 엘리멜렉 가족은 10년 세월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킬리온도 죽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대를 이을 후손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3부자가 다 죽는 바람에 과부 3사람만 뒤에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서둘러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유업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이 왜 일어났는가를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들여서, 모압은 이방이잖아요. 이방 여인들에게 이제 장가를 들여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눌러붙어 살려고 했는데도 나오미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미련하게도 하마나 하고 이제 두 며느리가 자신에게 손자를 낳아주기만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며느리 보면 손자 보는 게 이제 시모로서는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손자들이 태어나기는커녕 이제 말론과 킬리온 두 아들이 다 죽고 한 가정의 혈통이 속절없이 끊어지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때 모압 땅에 들려온 소식은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때를 씻는 목욕통 속을 떠나서 빵집인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길을 가는 도중에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후손이 생길 희망도 없는 마당에 청춘의 두 며느리를 자기 민족에게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를 받고 이제 킬리온의 아내 되는 오르파는 자기 민족과 자기 민족의 신에게로 돌아갔으나 또 한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당차고 매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서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그녀가 신약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방인 신부의 아름다운 예표 룻. 첫째는 순순히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간 오르파와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고집한 룻입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을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죽은 자들은 이제 그 엘리멜렉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죠. 그 이제 며느리들은 자기 시아버지와 또 자기 남편들을 각각 잘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아마 이 시모에게도 잘 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하는 길을 떠난 나오미는 도중에 청춘의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채근하여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갈 것을 종용합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는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종용하자 이제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을 고했으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토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룻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서 더 이상 권하기를 멈추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귀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나타난 룻의 고백은 만에 한 사람도 하기 힘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룻은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왕의 계보에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는데 도중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 오르파는 그 길로 영영 미아처럼
또 그 결과도 지옥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롯의 동서 오르파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고 유대인 엘리멜렉과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선민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모함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를 주의 깊게 볼 줄 모르고 판단력도 좀 시원찮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과 모압이 섬기는 우상신과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전혀 이 오르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저주에 시아버지가 죽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남편마저 죽었지만 그녀는 자기 민족 모압의 신과 시가인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것을 시어머니를 통해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신임을 속속들이 깨닫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면 동족의 한 남자와 재혼해서 아들, 딸 낳고 세상적으로는 다복하게 살게 될 것을 룻이라고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이 세상 삶이 모든 것이 아니며 죽음 뒤에 영혼세계가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한때의 세상 행복을 기꺼이 마다하고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와 여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대단하고 또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낳은 딸도 아니건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혈육 관계도 없죠, 실제로는. 그런데 며느리가 되어서 살아오는 동안 완전히 시어머니와 영적으로 한민족이 된 룻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고백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대로 그녀를 루비보다도 더 귀한 현숙한 딸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음이 분명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의리의 여자이자 일편단심의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르파는 하나님 앞에 영영 눈밖에 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로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르파는 세 종류의 사람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씻겨졌다는 말은 워시드 씻겨져서 깨끗해진 사람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 룻은 선민의 가족 안으로 밀려들어간 복된 사람을, 밀려들어가는 그 영어로 표기하면 워시를 넣어가 표현하면 워시드 인. 그 다음에 또 다른 며느리 오르파는 속절없이 썰려가 버린 워시드 아웃, 완전히 아웃돼 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각각 예표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와 룻은 영적인 사람이며
오르파는 육신적인 사람의 전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룻과 같은 현숙한 사람을 지향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방인 신부의 아름다운 예표 룻. 둘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의 일인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아무리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해도 놀고 먹을 수는 없지요.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룻으로서는 이삭을 주우러 가기를 자원합니다. 룻은 노동에 단련된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뒤 3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룻은 추수꾼들을 따라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여기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이 대목은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로 보아서 우연이라는 말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인도하심임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밭에 나온 주인 보아스는 추수꾼들에게 이삭 줍는 룻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고 추수꾼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나온 자기 친족 엘리멜렉의 이제 며느리임을 이 종이 알려줍니다.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네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더라. 보는 것처럼 룻은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 보아스의 호의를 입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직접 그가 룻에 관해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룻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네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에 대해 너무도 세세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네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이거 이스라엘이죠,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의 예표이므로 룻에 대해 모든 소문을 알고 있는 것은 그 예표라는 점에서 볼 때는
당연한 구도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이 대목은 룻이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에서 보는 것처럼 보아스는 룻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채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알고 있는 게 신기하죠. 그러나 그건 당연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 엘리멜렉과 이제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갈 때는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그곳으로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돌아온 일만도 참 일대 화제거리가 될 만한데, 이방의 여인이 자기 민족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에 온 룻의 미담은 성읍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유서 중의 유서지요.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이기에 그렇게 당차고도 착한 여인인가 싶어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다수구시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뒤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주께서 너희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지만 직접 룻을 만나보니 더욱 정숙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인지라 보아스는 그녀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축원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요 대목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과연 그 말대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뢰함을 받아주었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인도되었음을 강조한 구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15절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여러 가지 험하게 다루지 말아라 이거죠. 그 이미 룻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호감을 가지는 그런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일부러 곡식을 좀 떨어뜨려가 죽을 게 있도록 해주란 말입니다.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더라. 보는 것처럼 친척 보아스는 룻의 사람됨과 모습을 확인하고는 그녀에게 남다른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룻의 운명은 순조롭게 실타래가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 뒤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다음 친척 중 하나니라 하더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 합니다.
물론 보아스로부터 입은 호의에 대해서도 세세히 다 고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산 자는 나오미와 룻이며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가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야말로 가까운 친족으로 엘리멜렉의 유업을 다시 일으켜 줄 사람임을 주지시킵니다. 이방인 신부의 아름다운 예표 룻. 셋째는 나오미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룻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3절.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가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눕자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덜치고 누웠더라. 한밤중에 그 사람이 무서워하여 몸을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게 이제 청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자 그 보아스는 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청년들을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청혼했음을 아주 기뻐합니다. 이제 두려워 말라.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또 이제 내가 너의 가까운 친척인 것이 사실이나 이게 이제 좀 아무런 좀 분별력이 약한 사람은 여자가 자기 그 이불 밑으로 기어들었으면 그날 저녁에만 볼장 다 보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신사예요, 신사.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내가 너의 가까운 친척인 것이 사실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무르라. 그러니까 그 같은 이불 밑에 있으면서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침에 만일 그가 네게 친척의 몫을 이행하겠다 하면 그로 친척의 몫을 행하게 하라. 만약 친척이 엘리멜렉의 유업과 그 며느리인 너까지도 다 산다 하면은 친척이 이제 네 주인이 되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그가 친척의 몫을 네게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네게 친척의 몫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더라. 룻에게 큰 친절을 베푼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룻을 보아스와 재혼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지시하는데 그 보아스의 이불 밑에 그 덮고 누우라는 그거는 이제 나오미의 작전이죠.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6절에서 13절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룻이 행하여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발견되자 결혼을 신청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조건부로 모든 것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것은 유업을 사줄 사람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이 허락한다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옳지만 만약 그 사람이 사지 않을 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 후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자, 그 4장 1절에서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이 장로들은 정인들이죠.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의 일부를 팔기에 내가 네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네가 그것의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네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의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나는 네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값을 치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업만 사는 것은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말하기를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그 친척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건을 딱 제시하니까 이 친척은 마누라가 다 아내가 다 존재하고 그 아내가 상당히 말빨도 세고 했던 모양이죠.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가는 그날부터 가정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네게 주노라. 네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거 바로 보아스가 원하는 바죠. 보아스의 생각대로 된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그거는 다음에 보고요. 그까지만 우선 읽고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이죠. 물론 이렇게 일이 진행되리라는 것은 보아스는 이미 다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룻을 자기 아내로 살 형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이 가능하므로 합법적으로 자신이 그 유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어쩌면 본 아내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룻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권리를 양도받은 보아스는 마침내 이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은 유다의 자손이자 다윗의 조부였던 바, 본문은 이제 유다와 타말 사이에서 출생한 파라스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이것이 파라스의 후대니 파라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서 보면 파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타말에게서 나온 맏아들이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죠.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부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가 아버지고 오벳은 할아버지잖아요. 이 오벳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업어서 이제 키우면서 보모가 되죠. 룻은 라합과 함께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생 라합이죠. 여호수아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 그 라합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러한 본문에서 보듯 룻은 라합과 함께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속했던 모압 족속은 본래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다윗의 계보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룻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되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합니다. 즉 성도들은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한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라합이므로 이방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된 다윗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천한 이방 여인에 의해 이어지고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놀라운 그 섭리를 잘 보여주죠. 즉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인종,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의감도 시사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을 먼저 보내고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인 룻과 함께 빈털터리로 돌아온 일은 당시 예루살렘의 그 화제거리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이방 여인이 누구이기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는가 하여 곁을 스쳐가기만 해도 힐끔힐끔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영생에 관한 한 당시로서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녀를 자신의 시어머니 라합처럼, 그러니까 이 같은 이방 여인인 라합이 이 룻의 시어머니예요. 자기 본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나오미고 시어머니 라합처럼 메시아의 계보에 올려주신 사실에서 이방인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보아스는 분명히 룻을 자기 그 타작마당 이불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 보아스는 아주 신사였어요.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케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이제 네가 네 생명의 회복자가 그가 네게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네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니, 오벳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는 너를 사랑하고 네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습니다. 오벳을 룻이 낳았잖아요. 하더라. 자, 나오미와 룻은 영적으로 굳게 결합된 사이죠. 혈연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굳게 결합된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룻은 그 시어머니 말이라면 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뭐 여기도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대부분은 되어 있죠. 뭐 여자분이라면 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되는데, 시어머니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보다 우월할 때는 말을 잘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안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오르파 같은 사람은 끝까지 안 따라오다가고만 영원히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제 나오미의 유업을 잊게 했죠. 주를 송축하리로다 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네게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네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네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습니다. 이 찬사는 결코 공치사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결합된 사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친척이나 친지보다도 같은 교회의 성도는 이제 혈육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실제로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기 며느리예요. 자기 남편의 유업을 보아스가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삼고 오벳이라는 귀한 자손을 놓아주니까 자기 피는 안 섞였지만 이 오벳을 이제 자기가 보모가 되어서 길러줍니다. 이제 룻도 착하고 나오미도 착해요. 이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가 아닌 것 같네요.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후서도 아닌데. 12절은 12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냥 들으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22절 자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걸 12절이라고 딱 적어놨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나오미와 룻은 가식 없는 사랑으로 어느 혈육 관계보다도 더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죠. 이 말씀은 매우 훌륭하고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 마땅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사랑처럼 영으로 굳게 결합되어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